동문서답.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네 글자의 뜻을 하나씩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네 글자는 동쪽 동, 물어볼 문, 서쪽 서, 대답할 답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의 뜻은 쉽게 말하면 동쪽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서쪽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짐승들을 가져와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신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때 동문서답을 합니까? 대체로 두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묻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엉뚱한 답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묻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도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제대로 대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신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일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을 하셨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셔서 동문서답을 정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이 땅을 차지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질문에서 아브라함이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우리가 아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식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겠다고 2절, 3절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했으니 자식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며 내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약속하시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어떠합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떠나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믿게 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짐승들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지 않고 짐승들을 취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우리로서는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분명히 짐승들을 취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짐승들을 취했습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여기까지 함으로써 모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일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짐승을 취했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암소 한 마리, 암염소도 한 마리, 순놈 양도 한 마리 잡습니다. 이 세 마리가 모두 3년 된 이른바 어른입니다. 3년 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잡아서 큰 잔치라도 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를 열려면 굳이 꼭 3년 된 것들만 잡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잔치를 하려면 죽은 짐승들을 굽거나 삶거나 해야 할 텐데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요? 주변에 보니까 제사를 드린 제단이나 도구도 없습니다. 그럼 이 짐승들을 무엇에 쓰려고 죽였을까요? 어떻게 했나 봅시다. 죽인 짐승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가운데를 둘로 자릅니다. 그리고 쪼갠 그 짐승들을 반씩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람이 지나갈 만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죽여만 놓았지 중간을 쪼개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 마리니까 이쪽에 저쪽에 한 마리씩 놓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옛날에 들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새들도 쪼개서 마주 놓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짐승들만 쪼개서 놓고 새들은 쪼개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훗날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이 옳은 것일까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은 물론 새벽 기도회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잘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 할머니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긴 세월 열심히 교회에 다닌 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새들을 쪼개지 않았다고 그 사람의 후손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키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그런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설교자가 놓치고 그 대신 설교자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설교하거나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설교자가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작은 일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강조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비정하고 무섭고 지독하고 째째한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새를 그 두 마리 조그만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의 후손을 수백 년 동안 종살이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못된 분이십니까?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지독한 분이십니까?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믿을 필요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 본문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서 말한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른정하고 무시무시한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만들거나 제시할 만큼 잘못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옳겠습니까?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은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은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배가 많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랑 밥만 주겠습니까? 아니지요. 수저는 물론이고 반찬도 이것저것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은이가 뭐라고 할까요? 아, 엄마는 정말 답답하네. 내 말을 못 들으시네요. 밥 좀 달라고 했더니 왜 수저와 반찬까지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밥 좀 달라고 하는 주은이의 말을 듣고 다른 것들까지 주셨나요? 주은이의 말 뜻을, 의도를 잘 알아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려면 수저와 반찬이 있어야 하는 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짐승들을 취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들을 취해서 필요한 일들을 더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시의 관습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습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았고 그래서 짐승들을 죽여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간격이 벌어지게 하고 서로
마주 놓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 새들은 어째서 안 쪼갰을까요? 새들은 쪼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새들은 짐승들에 비해서 몸이 아주 작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새들은 쪼개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레위기 1장 14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 드릴 때에는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라. 반을 쪼개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새들을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당시 관습대로 올바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답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런 짐승들과 새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관습대로 언약을 맺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짐승들을 쪼개서 마주놨고 새들은 쪼개지 않고 양쪽에 한 마리씩 놓아 마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을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타난 것은 솔개입니다. 11절입니다.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솔개는 공중을 맴돌면서 들쥐나 개구리 따위를 잡아먹는 새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 새는 사실 원어대로 말하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입니다. 이 새들은 그 사체, 즉 아브라함이 쪼개서 마주놓은 그 짐승들의 피냄새를 맡고 그 시체를 먹으려고 모여든 새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새들을 보통 맹금류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독수리 같은 그런 큰 새들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맹금류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으려고 모여드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개가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솔개라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개들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솔개는 한 마리가 돕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해 놓은 짐승들을 새들이 가로채려고 달려드니까 쫓아야만 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왜 깊은 잠에 빠졌는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잠이 들면 꼭 시험에 든 것이라고 보려는 이상한 생각에서 나온 괴상한 해석입니다. 우린 밤마다 시험에 듭니까? 믿을 만한 성경학자는 잠이 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노인이 물론 혼자 그 일을 다 하진 않았겠지만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긴 시간 동안 하였으니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속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졌다는 내용이 끼어드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피곤해서 잠이 들자 곤란하게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데 그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들어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워! 이렇게 크게 내서 깨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색다른 방법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 잠자는 사람이 그 무서움에 깨어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슷하게 아브라함에게 매우 깜깜한 깜깜함이 잠자는 가운데 임하게 했고 그는 그것이 몹시 두려워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깨우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러한 설명을 하셨으며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먼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질문이 생겨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날 겁니다. 왜 가까운 시일이 아니고 먼 훗날 주셔야 하는가? 먼 훗날이라면 얼마나 먼 훗날인가? 그러면 그때까지 생겨날 내 수많은 후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 아브라함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에 그것들에 대해서 알맞게 대답해 주시려고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시고 아주 잘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 네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종종 성경 말씀을 갖고 흠이나 탈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고 이 사실을 다시 16절에서는 4대, 4세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란 30년 정도이므로 4세대면 120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400년이라고. 그럼 400년이 틀렸거나 4세대, 4대라는 게 틀렸다는 거죠. 이런 질문과 주장을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떠합니까? 얼핏 듣기에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므로 약 30년 정도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400년을 4대, 즉 4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에는 한 세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후에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은 4대가 맞는 설명입니다. 17절입니다. 해가 다 떨어져서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풀무가 보입니다. 여기서 말한 풀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의 난로나 화로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풀무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횃불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횃불은 그쪽에서 마주놓은 짐승들 사이로 쭉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으나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약속을 하고 꼭 지키겠다는 뜻으로 둘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요즘은 그것이 좀 발전해서 이렇게 걸고 또 엄지를 맞대서 도장을 찍고 거기다가 또 손등을 엇갈려 지나가게 해서 복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공적인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때의 그 고대 근동,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아는 메소포타미아 그 전체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유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수백 년이 넘도록 약속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언약식 혹은 언약의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먼저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서로 마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서 놓은 짐승 그 시체들 사이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이유는 만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짐승들처럼 나도 저주를 받아서 죽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선언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이 이 짐승의 시체들 사이로 지나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깜깜한 밤에 환하게 불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기에 18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도 막상 주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덜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차라리 아까워서 다 못 주겠다. 이건 솔직하죠. 내가 이거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만 모두 주겠다 한 거지 저기 있는 것까지 준다는 말은 아니었어. 네가 오해했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나안 땅 전부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를 미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 애굽 나라의 나일강부터 저 위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까지라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아래서부터 위까지가 아니라 좌우의 폭까지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경계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8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물어본 문제로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인가를 보여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어부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신 것입니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언약을 맺을 때에는 보통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함께 쪼개놓은 시체들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 시체들 사이로 지나간 것은 오직 횃불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시체들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죽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겠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체들 사이로 하나님 자신만이 지나가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이 땅을 차지할 줄을 무엇으로 보여주겠냐고 물었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내 목숨을 걸면 네가 믿을 수 있지 않겠니?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꿔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기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룬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굵게 두 가지만 예로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60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 전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무려 1000년이 지난 후인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이란 성경에서 실제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과 그 목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며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어떤 역경이나 슬픔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주시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어떠한 헌신과 감사를 보이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떤 헌신과 감사를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투덜대고 원망하거나 조르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적어도 죽는 신용까지는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잘 알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선하고 멋지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저희들이 투덜댑니까? 왜 낭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진하고 크고 깊게 배우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